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한 해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 이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 같이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멘. 아멘. 전사님, 강도사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좀 떼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부제도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사랑, 적각 순종. 절대 사랑, 즉각 순종. 아멘. 아멘. 우리는 2022년도에 2750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감사에서 감사로 3년을 함께 지나고 이어서 올해에는 순종에서 순종으로라는 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의 자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사랑, 즉각 순종입니다.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잘났을 때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났을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오히려 부모도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잘난 자녀 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아픈 손가락, 못난 자녀, 그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녀 더욱더 그 부모가 더 사랑하고 더 보담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또 뻗대고 있을 때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걸 요구하고 계시죠. 그 절대 사랑. 그러면요, 그 절대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준 절대 순종이죠. 적각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내지 않습니까? 적각 순종입니다. 우리 올 한 해에 정말 절대 사랑, 적각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그 기간 중에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고 혼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2025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요즘에는 오늘 오전에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문화교실이라는 게 없대요. 그때는 아마 영화 보러 다니기가 어렵고 문화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전체를 끌고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문화교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 문화교실 때 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쿠오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예. 이건 라틴어인데 보신 분 계세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거든요. 예. 이 영화는 폴란드 작가, 이 작가 헬릭 시엔키에비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역사 소설 쿠오바디스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예. 이 영화의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영화의 배경은 로마, 1세기 로마죠.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에 네로 황제가 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짓이 뭐죠?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로마 대화재 사건. 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불 질러 놓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때 베드로는 최고의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의 간청에 따라서 박해받는 신자들을 냅두고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렇게 답을 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죠. 다시 로마로 돌아온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겠는가 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자기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죠.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이 내용은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지만 이 내용을 인정하는 전성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아무튼 이 배경을 가지고 2025년 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한 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가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듯이 이 안에 오직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좀 목에 힘주는데 내가 좀 우쭐대는데 그런데 말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 아래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정하고 다시 이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에도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고 지금 그 쿠오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기다.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질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소원과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강도사님 좀 떼가지고 하라니까. 내 목소리 성량이 좋은 건지. 제가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 목소리가 크면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도사님은 살짝 떼고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짝 떼고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요? 이게 베드로의 진심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고 진정한 소원이 확실합니다. 그 고백은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기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 또 38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기다. 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소원과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감동받은 걸로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많은 실패,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실력들을 만들어가요. 어떻게? 하루에 하루만큼. 오늘 일상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표시가 나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승리할 때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실패들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실패했지만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에 또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오늘 같은 내일이 없고 내일 같은 오늘이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자라나고 또 그만큼 자라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는 훌쩍 우리의 신앙이 커 있고 훌륭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진심과 소원만으로는 안 돼. 오늘 확신하고 오늘 결단하고 깨달은 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내는, 움직이는 교회로,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복음서의 베드로, 너무나 무력하죠.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달리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님 가신 길을 이해하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분 아니겠어요? 오늘 서두의 역사 소설을 통하여 또 전해오는 전승을 통하여서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쫓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스승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도 겸손한 베드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이 따라오라는 절대 사랑, 우리의 즉각 순종,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겁고 고단해서 아직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지금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에게 진심과 소원은 있지만 실력이 약해서 아직 우리에게 진심과 소원만 있다 할지라도 이 한 해를 결산하는 그때에는 12월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절대 사랑, 적각 순종의 자리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25년 한 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들으셨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면서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을 붙쫓아가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기적을 내가 맛보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것은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죠. 예,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예, 사실은 예,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무지하게 좋은 믿음입니다. 예, 거의 80점의 수준이죠. 왜요? 천국이 있는 걸 소망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진짜 80점짜리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반동가리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무서워서 뻘뻘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가신 거기를 기뻐하는 거죠. 예.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 신앙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그 발길이 머무는 예. 그래서 예.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믿음의 또 다른 본질,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멘. 아멘. 예, 순종이죠. 예. 강도사님 까먹지 마세요. 순종이다. 순종이다. 예. 순종이다.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졸고 있어서 우리 강도사님을 애용한 겁니다. 예. 절대로 이 시간은 졸 수는 없습니다. 왜요? 첫 주잖아요. 첫 주부터 졸기 시작하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52주 디립다 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진짜로 우리가 믿음의 또 다른 본질,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 실력을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깨달아지고 감동받는 걸로는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매일 내어주는 훈련을 그래서 하루하루 이 실력이 쌓여가는 거죠. 그것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복음서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 또 변화된 우리 베드로를 보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우리의 실력이 이 믿음이라는 실력이 훅 자라지 않습니다. 자판기 있잖아요. 자동 자판기가 아니고 자판기 있잖아요. 자동 자판기인가? 아이씨 갑자기 돈을 넣으면 캔이 똑 떨어지잖아요. 네, 자판기. 그 똑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럼 믿음이 탁 우리에게 캡슐로 딱 떨어지면 그거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믿음이 쑥 자라는 거죠.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으면 그건 이단이거나 사기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떼고 해라는데 절대로 못 하잖아. 그러나 우리 강도사님이 크게 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신앙의 본질, 또 다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일, 우리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훌륭해지는 이 일을 이루시는 시간과 스케일이 길고 크다는 것을 알아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순종과 인내가 되는 것이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크고 예수님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 깊고 넓은 경지에 우리가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이웃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자리까지. 아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다 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를 계속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곤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큰 복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에는 더 훌륭해진, 더 큰,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순종과 인내가 이 믿음의 본질임을 안다면, 신앙의 본질임을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지켜 나가는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에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더 훌륭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걸 기대하면서 해야 될 일, 순종과 인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 싸움, 즉 순종과 인내의 싸움을 통해서 절대 사랑, 즉각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아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나머지는 일부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는 꼭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